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 말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증거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깨어있으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 전쟁, 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가? 왜 하필이면 요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 75년이 되었고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죠. 전쟁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계시관으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화과 나무죠. 그들은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름이 되었고 또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 세대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난 때로부터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리라고.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일에 없던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가 재림을 하시며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요 일이 이제 반드시 이루리라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을 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이제 70년 우리가 강간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딱 규정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 이제 한 왕의 년한이다. 해서 그것은 70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그 한 세대는 70년 내지는 8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신랑이 더디 오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순교할 성도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수가 차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세대라는 그 세대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75년으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시점이에요. 70년과 80년의 정확한 중간 지점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지 75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야 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구나. 그럼 깨어있는 자가 뭐냐? 깨어있는 자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인자가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한 일이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이것은 아주 온 세상 목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 셋째 날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고 그 하루는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는 절대 잊지 말라. 그것이 1000년의 기한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사흘 되던 날이니 이것이 지금 그럼 언제냐? 오늘날이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다 더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딱 정확한 그 시점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기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광범위한 시간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2001년부터 2999년까지 3000년이 되기까지 1000년의 기간이 하루에 사흘 되던 날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미 우리가 사흘 되던 날에 접어들었죠.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정확하게 그 시점을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 때가 지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자요, 영에 속한 자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이 정말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미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잖아요. 이것은 봉함된 책이다. 다니엘서에서는 봉함된 책이다. 그리고서는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건 좀 이상하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려졌어요. 열려졌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그 말씀을 이룰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건 행하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은 주의 재림이 정말 이제는 임박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깨어있는 자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이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아니한 자가 교회와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있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들은 도적처럼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그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밭에 있는 자요 맷돌을 가는 여자로 설명을 하잖아요. 밭에 있는 자는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맷돌을 가는 여자는 주의 종의 양식을 나눠줄 것을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차이에?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이 노아의 때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방주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때가 이미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예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뒤에 말씀하셔요. 이제 이제 글자를 읽어보면은 금방 알죠? 때를 따라 나눠줄 종들과 때에 따른 양식이 있구나.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은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제는 봉함되었다고 했던 책이지만 이제는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져 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 봉함되었던 책도 다 열릴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때가 아주 심히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 안다는 말씀이죠.
뭐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벌써 이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하고 있고, 많이 들은 사람은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들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윤곽은 다 잡고 개괄적인 의미는 파악을 하고선 이제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죠. 한 5번 정도 들으면은 대충 윤곽은 파악하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이 뭐냐, 요 말씀을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큰 윤곽은 잡혀서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환난 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일반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뭐 예비하고 있으라는 게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게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령 안에서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럼 우리가 뭘 예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45절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이제 큰 틀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뭘 예비해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권세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딱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이긴다라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배도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타난 가짜 그리스도를 쫓을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가짜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쫓는 거예요. 뭐 입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평화를 이야기하죠. 얼굴은 기가 막히게 잘생겼죠.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탄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분쟁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딱 해결해버려요. 왜? 용이 권세를 줬으니까. 마귀가 그에게 권세와 세상의 지혜를 줬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요. 이건 지금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우리 지금 세상의 패권자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중국이 시진핑이 가면 해결하겠습니까? 러시아의 그 푸틴이 가면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수야.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한이 맺힌 존재들이, 양쪽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고, 뭐 세상의 기상이변, 뭐 이제는 앞으로 금년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여름보다 가장 시원한 때다라고 할 정도로, 또는 뭐 엊그저께도 세상의 기후학자 전 세계에서 이름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 이제는 이 세상의 기후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길로 이미 들어섰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죠. 기가 막힐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진? 뭐 말할 수 없죠. 온역,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지진,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스테판 성경에는 그것이 있는데 그 온역이 빠졌어요. 전염병이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질병 사상 최초에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 200몇십 국가에 이것이 퍼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지 아니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아주 급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예비하여야 된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 인자가 생각지 못할 때에 아는 때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기름 준비한 5처녀나 기름 준비한 5처나 준비하지 않은 5처녀나 모두가 다 졸며 잔다 이겁니다. 왜요? 신랑이 조금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면 이미 한 세대가 끝났다고 성경적으로는 단언할 수가 있는데 75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공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길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 다음 세대까지 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한 세대가 더 간다면 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70년이 지나가겠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75년도에 딱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미 70년이 지났고 한 세대가 지났고 이제는 그때가 아주 가깝다라는 뜻이니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마냥 길어지는 시간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어리석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 세대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미 저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요. 컴퓨터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우리가 손에 핸드폰 여러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컴퓨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가 돌아다니는 위치 추적 다 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면 검색했던 거 다 기록에 남아요. 그냥 그래서 경찰들이 사건이 벌어지면 핸드폰 가져가서 포렌식 기법으로 그것을 다시 다 살리잖아요. 지우고 없애고 한 것이 다 살아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자취가 발걸음이 그대로더라.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뭘 찾아봤는지 아니면은 내가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사회적인 관심사는 나는 뭔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냥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여기에 그냥 다 기록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와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근접해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질 때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때 대해서 지금도 짐승표가 나와서 온 세상의 모든 인구를 다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역량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80년대부터 되어져 있던 일이에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미 슈퍼 컴퓨터가 있어서 전 세계 인구에 그래도 이름께나 있다? 그 나라에서 어떤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사람들 다 기록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에 있는 그 슈퍼 컴퓨터 거기에 방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스트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갔다 와서 본 사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길 가서 브뤼셀의 유럽연합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슈퍼 컴퓨터 방에 거기에 여러분 대표이사 자기 방이 사장이면 대표이사 여기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아니면은 무슨 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슈퍼 컴퓨터가 있는 방에 딱 뭐라고 써요? 비스트가 딱 써 있대. BEAST. 그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디 있어요? 8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나마 조금 그 나라에 영향력이 있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이 당신도 여기다 이름 영문으로 석자 딱 집어넣으면 당신에 대해서 쫙 나와. 당신이 어느 학교 나왔고 고향이 어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번개가 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번개가 치면은 그 지역만 번개가 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동해에서 번쩍하면 서해서까지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주님이 오시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제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으로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이미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이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45절 읽어보십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어야 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떠한 예수를 바라봐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물론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지금 오늘 45절에 뭐라고 써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란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깨어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종은 어떠한 양식을 나눠줘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양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신학이 이제 가장 발달한 곳이 미국이라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목사들의 70% 남짓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신 말씀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도 별로 그것이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60% 이상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교계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큰 교회 교단들이 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오늘날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당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뉴스에 회자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교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뭘 주장하고 있는 줄 압니까?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그래도 그나마 좀 깨어있다 하는 종들은 그걸 아는데 다 뭐를 주장해? 휴거될 것을 주장하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이 성경이 지금 성경을 전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만 찬찬히 읽어봐도 전혀 그렇지가 아니하고 인자가 이 징조가 언제 있어요? 환난 후에 한 번 있어요. 환난 전에 오셔서 교회는 휴거되고 세상은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낫다 하는 자들은 그것도 휴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그 집이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세워서 그 집을 맡기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우선 둘째로 치고 그 집을 맡을 종들은 반드시 무엇을 나눠줘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이요. 때에 따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신부 외에는 없어요. 휴거될 백성들,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천년왕국에서 생육 번성할 자들은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입었는데 혈육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들이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충분히 상고했습니다.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화한다? 라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 때에 있을 일이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있을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고린도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에요. 읽어도 그냥 검정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지 하나도 그 내용을 문자적인 해석도 못한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만 해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사망이 멸망에 이르는 때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인데,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언제? 재림하실 때입니까? 아니,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모든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의 심판때를 지나서 이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 무궁세에 들어갈 때,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바칠 때인 것이고,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 이 뜻인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요, 그 집은 교회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요. 그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2장 3장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환란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환란 날에 넉넉히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역사가 먼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찾고 계시고, 먼저는 그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종에게 무엇을 주셔요?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먼저 그 종에게 주고, 그 종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 자기 집 백성들을 갖다가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일곱 금초대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그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오른손으로 일곱 별의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주인이 그 집 주인에게, 그러니까 쥐에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것을 찾고 계시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은 먼저 때에 따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 때에 따른 양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라. 그러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라.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실제 그러하고, 그것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그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11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두 증인에게 갈대자를 딱 주시는 거예요. 가서 심령 성전을 청량하는데 제단과 제단 사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청량한다라는 것을 온전케 하고, 마당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둬라.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다 라고 딱 외면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제단과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데 그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증인과 날에 순교할 자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다음 주에는 25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파는 자들이 있어요. 파는 자들. 파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 그것은 그 금초대교회, 애시당초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될 터인데,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튀어나갔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있어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자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파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 신앙에 이른 거예요? 못 이른 거예요? 못 이뤘어요. 못 이르렀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기는 증거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쫓아가지 못할 부분들은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돼? 혼잡한 말씀이 되고 본인도 기름 준비한 처녀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파는 자로 전락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으로 세워질 자는 그들은 그 집을 맡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져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종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중간에 중퇴하는 자들은 그건 뭐예요? 그건 파는 자들로 끝나버려요. 그건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자기가 지킬 말, 왜? 자기가 입으로 증거했으니 자기가 그것을 뭐 솔선수범해 보여야 될 텐데 본인은 그와 같이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읽어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저가 누구냐? 그게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인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주인은 누구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그 집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 일곱 금초대의 교회밖에 없어요.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이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면 뭐 이 땅에 이와 같은 교회가 14만 4천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가? 그렇게는 안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14만 4천의 종은 환란 전에 14만 4천의 종들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종은 환란 중에 나가서 사역할 종들이 14만 4천의 종이에요. 그리고는 환란 전에 일곱 금초대의 교회인데 일곱 개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개인지 70개인지 700개인지 7000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종들은 환란 전에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해서 그와 같은 자리로 세우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그 환란 전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주님이 찾으셔서 그 집을 맡은 종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은 어떠하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겁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건 뭐냐? 그건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충성된 종인데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충성하신 거예요. 그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로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은 그거 다 다시 들으셔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짐승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이 되는 자는 누구냐? 그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누가 거기에 기록되는 거 아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자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28절인가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아예 대속제물로 사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되어져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그거는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아니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주님이시고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은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서 여기까지 와보니 우리도 이제는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요? 그 뒤에 영광이 나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야 돼? 나도 이 땅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깨닫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요단강을 금방 딱 넘어버려요. 그러면 재물이고 세상에 뭐고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애시당초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이 된 자고 그들만이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깨닫고 보니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순교의 제물로 애시당초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니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교의 제물로 희생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제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360도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된 자예요. 그렇게 예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자. 이게 어떤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희생될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그 생명으로 딱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딱 되어지면 산제사요. 이제는 로마서 10장 15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제물로 드린다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내 영적인 각오가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제물, 로마서 15장 16절에 제물로 이방인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순교할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애시당초부터 나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금초대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이다 이거죠.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힘없이 나약한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까. 왜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당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지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라는 권세자를 허용을 하셔서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신실한 자든 또는 음녀든 다 그들에게 붙여서 신실한 종들은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순교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요 어린 양이 아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서 주인이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누구냐 이것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셔요? 일곱 금촛대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종이? 일곱 금촛대 교회의 종들이. 그리고 그 종들만 복을 받아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성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종들을 쫓아서 그들도 함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환난 가운데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들도 다 어떤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같은 영광에 차지하는데 어떤 영광에?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누구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주인이 누구라고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요.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먼저 부활해서 계시록 20장 6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 왕이 되어 다스린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고 그 가운데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무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딱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처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지간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대면하고 그러죠. 이제 아들 하나 낳고 어쩌고 저쩌고 살다 보면 다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다 누구의 영광이 된?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져서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앞에 실현될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제물은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길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딱 돌아서면 아주 금방 돼요. 쉬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육신의 관계까지 뭐 처자식 또는 뭐 가족, 남편, 아내, 딸, 자녀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 뭐예요? 순교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것을 들어서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니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환경을 봐도 이제는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28명이 남았어요. 한 38명, 9명인가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한 10명 정도는 먼저 듣다가 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28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세미나가 아주 성공적인 겁니다. 왜냐? 3일 동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그냥 한 번 하루는 뭐 500명도 나올 수 있고 뭐 100명도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3일을 연속해서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한 50명쯤 나오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터진 거예요. 이번에 가는 것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돼요. 왜요?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그때도 이미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노아의 때와 같은 때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다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 가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정말 실감이 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아주 정확한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말씀이 우리가 비록 몇 명 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이죠.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이 있어도 순교자가 나오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와요. 뭐 10만 명, 8만 명이 있다는 이 뭐 강동의 무슨 교회 순교자가 나옵니까? 한 사람도 못 나옵니다. 왜요? 말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휴거될 것만 바라보고 앉아있고 무천년주의 사상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을 아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환란이라니까 막 전쟁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뒤죽박죽이 되고 막 온 세상에 난리가 나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환란이에요. 교회에게 닥치는 환란이지 세상의 환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 왜 세상의 환란을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환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크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파는 자들과 같이 또는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와 같이 하다가 그냥 알고도 짐승표를 받아요. 알고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심각함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자기를 쳐 말씀 앞에 복종시키되 산제사 또는 제물까지 되어져서 온전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어디서 예비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예비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깨어 있으라, 오늘은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예비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게 하옵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